사도행전 21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부터 14절까지, 사도행전 21장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느니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일찍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만난 후 그의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 전파,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올인하였습니다. 자,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 바울의 사역이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바울의 모든 사명도 끝이 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동안의 모든 뒤를 돌아다 보면 참으로 아스라이 그 모든 곳곳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정말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를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음성 한마디에 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이제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작정한 이후 그의 생애는 완전히 주를 위한 근신의 삶으로 바꾸어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와 같아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발과 같이 헌신할 수 있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로를 떠나서 수리아 지역으로 이제 항해하면서 두로라고 하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제자들을 찾았다고 했어요. 4절, 거기서 이래를 머물고 있을 때에 거기서 이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섬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따라서 감동을 받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적인 곳곳마다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 주목할 내용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은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삶은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가장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였다는 사실이,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부탁하고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아야 한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조그마한 섬에 성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무런 가치 없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이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참 이상하지요? 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왜 바울의 길을 막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바울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장애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찾아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실현되어진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가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자들,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령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말씀 쭉 흘러가는 것을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아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만류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요,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아마 그렇게 만류하고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만류하고 그 예루살렘 행을 싫어하는 그 성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이제 배나 아니면 도보로 걸어가는
길밖에 없었지 않겠어요? 오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그 바울을 마지막 전송을 하면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 한번 연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제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저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굳이 가셔야 되겠다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바닷가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4월 8일 날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10년 이상 많은 작별을 중국 성도님들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가시면 언제 오시나요?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항을 연길에서 신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공항에 나와서 그 손을 흔들면서 마지막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성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목사님의 사랑, 관심, 열정, 이것을 그들은 아마 보고 감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할 사역자를 기대하면서 이제 작별을 하는 이 섬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러 집을 다니는 순회 사역자입니다. 순회 전도자라고 말이지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저 어느 곳에서도 안주할 수 없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에 보시면은 이곳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을 뽑고 그들에게 교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를 제가 가보았는데 바닷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빌립 집사님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딸이 넷이 있었다고 했어요. 처녀인데 예언을 하였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진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빌립 집사, 그분에게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투로에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바울의 사역을 만류하고 그를 붙들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무산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어가지고 예언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그 성령에 따라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 사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는 분명 바울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성령이 똑같이 인지하여 성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느냐? 누구의 말을 따라 가야 할까요? 이 아가보 선지자도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고, 바울도 성령에 따라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두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똑같이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기 때문이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가보 선지자도 예언하는 그 빌립 집사의 딸들도 두로의 성도들도 예루살렘 행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서 뭐가 임할 때? 방언이 임할 때. 한 사람이 방언을 먼저 하면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통역하는 자들이 통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통역.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말로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통역하는 자들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통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질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또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언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울이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언하는 이 아가보나 여러 성도들의 예언이 다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에 따라서 합력하여 어떤 목표를 이루어 선을 이루어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들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문단. 13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우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약하신 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통곡을 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 아닙니까? 그는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정작 아들이 없으므로 매일마다 그 분인나라는 여자가 와서 격분시키고 화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였다고 했죠? 자기 중심을 통과했다고 했어요. 그 옆에 있던 사역자였던 하나님의 종 엘리가 왜 대낮부터 술이 취하여 있느냐, 술에서 깨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술이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통곡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나는 통곡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그는 뭐가 되었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낳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보시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밑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었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앞에 왔어. 눈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자기 발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자,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15년 삶의 연장을 받지 않았어요. 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성도들이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두로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가지 말라고 할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했어요? 울었다고 했어요. 마음이 상하여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울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와 같은 눈물과 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듣고 주님께서 여러 차례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쉬셨던 그 마르다의 집에 말씀을 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것. 내가 여기 있으나 떠나 있으나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잖아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자,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눈물 흘리고 통고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음 속에서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바닷가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는 그 두로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가보가 예언을 하고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들은 예루살렘 행을 반대했을까요?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알고 정확히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내 역사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아무리 은혜를 체험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위에 핏방울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내다보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인간 예수
예수님도 인간이셨고 사람이셨기 때문에 당할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면 내 자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인간적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 인간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셨어요.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으로 줄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그쳤더라. 아멘. 여기 답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아무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음성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거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두로의 성도들이 맞고 이렇게 가이사랴에서도 맞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큰일 난다 죽는다. 자 보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벌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울어도 되지 않을 일이 있더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울면 다 통하는데 울어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는 말이죠. 아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의 뜻대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당신들이 나를 말려고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요 사는 것입니다. 결박을 당하고 마지막에 뭐한이라도 죽을지라도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가야 되겠다. 왜?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가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한 이유가 뭘까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고 바울의 큰 업적이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으로 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 땅끝까지 그 땅끝까지 로마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로 바울을 보내시기만 했습니다. 어떤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왜? 그 로마가 세계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를 변화시키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바울을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 길 가는 게 아니에요. 4월 8일 전 중국 가는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사역자 김홍견 이름을 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목사님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옵니다. 왜?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 이름을 적어가지고 기사분이 찾으러 나올 거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러시아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는 분이 간첩병들과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님 체포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러시아에. 여러분 아무리 반대를 하고 아무리 만류해도 어떻게 해요?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지요. 누구 편에서 보면 바울 편에서 보면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가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죽을 각오로 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선교사를 돕는 가운데 우리 볼리비아의 최종래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이 싱글 선교사님이에요. 처녀 선교사님인데 결혼한 선교사님인데 볼리비아에 가서 20몇 년 이상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벌써 오래전에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중병에 걸렸어요. 유방에 걸려가지고 선교사님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서 만류하고 반대하고 치료부터 하세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볼리비아에 성도들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부름을 받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바울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지금 말씀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을 했을까? 그것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는 선봉장 역할을 했잖아요. 죄인 중에 쾌수로 갔다.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거룩한 도전과 사명감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돕는 하나님의 사역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는 교훈을 받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성숙과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속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